이건 아시죠, 여러분? 매질약.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내가 좀 글씨 못 써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뭘 발견을 했냐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평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편없어. 신앙의 수준이. 이단 살배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 뼈대가 없어서 그래, 뼈대. 이 뼈대는 뭐로 형성하냐면, 여러분, 그게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딱 서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이단 사이비가 와서 꼬드겨도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모든 예배, 여러분, 한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세봤어요. 전국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중직들, 세봤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주일날 일단 대배하고 찬양 예배는 기본이야. 그 주일 성수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표시를 내는 게 주일 성수잖아요. 그럼 철저히 시킨다 치고, 그 2번.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새벽 규대를 7번 다 나와. 그럼 벌써 몇 번이에요? 그러면 9번이죠. 9번. 일주일에. 그죠? 예배에 9번. 거기다가 수요기도회를 가. 거기다가 금요철회를 와. 그럼 11번이야, 기본이. 기본. 근데 저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오후에 그 교리 조직신학을 가르쳐주고, 수요일 날에는 오전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3번이야. 제 입장에 보면. 그리고 저는 초점을 한번 바꿔봤어요. 초점을.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의 입장으로 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수역이 된 그 교회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것까지 알아 딱 걸렸지. 당신 옛날에 교회 다녔었죠. 그렇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또 서비스니까. 채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교회당에서 할 필요가 또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면 교인 입장에서 보면 새벽 기도에 교회당을 가. 그리고요, 옛날 같지 않고 그 농경문화 사회에서는 새벽 서너 시에 일찍 일어나고 밭을 나가는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에 보면 4시, 5시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내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교회들 보면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 충분히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도 하기 전에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 준비하고, 또 여성분들 그냥 옵니까? 화장, 변장, 환장이라 했다. 누가 저기 보수당했다 해서 그런 얘기 못하고. 화장, 변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 그래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어. 또 밥 먹어야 돼, 아침밥. 굶어요? 아침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침밥을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놓고 먹는 사람의 면역력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이 낳는 아이들의 면역력과, 이게 막 하루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냥 아침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요. 새벽기도에 갔다가 왔다가, 직장 갔다가 수요기도에 저녁 예배를 또 갔다가 집에 오면 9시 반, 10시야. 그러면 자야 돼. 왜? 다음날 새벽기도가 기다리니까. 이거는요, 이 패턴은 목회자들이 미쳤든지 교인들이 광친이든지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대충 좀 어중간한 분들은, 좀 어중간한 걸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라고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찔리는 거야. 어떤 분은 그때 언제 한 7년 전 수요기대 때 전화가 왔어요. 수요기들 막 하고 있는데 막 전화 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어요. 어디인데 고속도로 다니 차가 꽉 막혀서 가질문 당해서 어쩌죠. 뭘 어째요. 그냥 집에 바로 가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죠. 그 열정 정도면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들 사람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기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교육 수준이요. 초대교회의 가정교육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부모가 안 보여.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한테 충분히 성경을 읽힌 교사가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가 부모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총신대에서 석사학위 논문 이 제목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육. 그 부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부모하고 자식이 떨어져 있다니까. 부모는 막 교회 열심히야. 근데 자식 교육은 아주 막 형편없어. 부모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계승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바로 6세대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워왔어요. 모든 걸 다 바치고 막 애들 망가지든 말든 막 전대집을 왜 내놔. 요즘에 그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성경 한 장 강도하는 거 보셨죠? 구약시대 건물이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는데 그 건물에 막 매달리는 거야.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중세로마 가톨릭교회? 면죄부를 파는 거야. 죄를 면하는 걸 팔아가지고 왜 그걸 팔아요? 성당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보다는 성전 지키려다가 성전에 피해를 주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게요 새신자 딱 들으면 학습교육 6개월 그 다음에 세례교육 6개월로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의 골격을 잡아주는 교리 교육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최고입니다. 카테키즘. 이게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즘에는 좋은 게 유튜브 영상이 남아요. 그걸 굳이 다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그걸 계속 이제 끌어가면 되는데 오늘 내가 이거 중간에 20문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그냥 문답만 기억하셔도 돼요. 문답. 이거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교단 헌법이라고 있어요. 교단 헌법. 그 교단 헌법 안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1문부터 107문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20문이잖아요. 20문. 아이고 2문을 써놨네. 2문 남기려나 보다. 20문. 그 20문을 찾으면 나와 있어요. 구역 예배는요. 말씀은 간단히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는 길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두 날개로 나는데 하나는 대모임, 하나는 소모임. 대모임 때는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귐이 없어. 그런데 이 소모임 때는 서로 간에 깊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만약에 지역이 외진 곳이면요 자식이랑도 데리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갈 그 시체 덩어리가 그걸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깝깝하지. 내가 또 이 말을 했더니 아이고 나는 또 우리 딸내미가 간호사인데 딱 걸리네. 주일 막
요즘에 주일 성수가 또 그 개념이 바뀌겠어요. 주일 예배 성수로 바뀌겠더라고. 왜냐면 그 중환자실인데 저희 딸이 근무 안 하면 그 중환실 죽어요. 근데 얘가 나이트 했어. 전날 나이트 했어요. 근데 그날 또 나이트 근무야. 낮에 얘 자야 돼. 야,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 내가 이 주일 성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글로 논문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에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왜 만들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중세 때에 그 왕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왕정제도, 그러니까 신정정치는 인정을 하나 인간이 만든 왕정제도의 그 폐해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인정을 안 해.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 할 때 푸른 청자 쓰잖아요. 아니, 맑은 청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퓨어예요. 퓨어. 순수한 사람들. 퓨어. 순수한 사람들. 응?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티안 붙잖아요. 그 퓨리탄이 된 거예요. 합성어.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요. 그 이제 크르멜리라고 크르멜. 그 사람이 앞장서잖아요. 근데 왕당파하고 그 청교도들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청교도는 의회주의자들이에요. 의회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승리를 했네. 근데 1643년도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경적인 교리를 바로 세워 있겠구나. 그래서 교리를 세우려고 1643년도부터 1649년도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요. 그래서 121명의 신학자급 목회자들하고 또 30명의 장로들이 모여요. 이 장로들은 왕당파겠어요? 의회파겠어요? 당연히 청교도혁명 사람들은 의회파지. 의회파. 그래서 이 의회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원에 10명, 하원에서 20명.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6년, 7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만들었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임직식을 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서를 할 때 그 내용을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아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란에서는 초등학교 에서 이미 소유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유리 문답 옛날에 가르쳤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르치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이게 기본 교리인데.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책은 이거는 그 아이들 교육용이에요. 아이들 교육. 그게 이제 어른들용으로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건 교회 공교회적인 데 쓰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봤죠? 19문에서는 20문 전에 19문에서는 사람이 비참한 상태.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갖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타락한 비참한 상태.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20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거를요 그 all mankind라고 하잖아요. all mankind.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뒀느냐 이 얘기예요. 내버려 뒀느냐. 근데 그 답은 뭐냐? 여러분은 제가 아까 어디서 보라고 했죠?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예요? 선하시다. 에덴 동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이 쭉 생명을 가지도록.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언약을 어기게 되죠. 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고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행위언약. 이걸 행위언약을 해. 행위언약. 행위언약.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내용을 알려고 하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히브리어 쓰니까 여러분 뒤에 자꾸 이제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한글 써드릴게요. 베리트. 구약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이거 뭐냐면 자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언약. 자, 이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15장.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당시에는 그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그 100년으로 봤어. 100년. 그 4대면 몇 년? 400년. 그 니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그 요셉 때에 언약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라 고손자가 팔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번성하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크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되냐고. 어떨 때는 막 이 하강국선 그린데 바닥을 쳐. 근데 나는 바닥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정한 선하신 뜻대로 답을 얘기합니다. 이제 20절 답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을 영생하시도록 선택. 이때 이제 선한 뜻을 가고 선택한 거예요.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리고 너의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고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은혜의 언약이래요. 은혜의 언약. 여자의 우선은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은 이 여자의 우선은 누구냐면은 이 여자의 우선은 누구냐면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원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우리는 끝장난 인생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려고 언약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운데 토막을 잘라요. 가운데 토막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럼 거기서 먹으려면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음밖에 없고 그 보상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맺은 거를 아마 여기서 베낀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불가철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불가철학에서는요, 원래 처음엔 극락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쿠 어머니가 육사를 만나 사방팔방으로 갔다가, 그런데 이 서쪽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갔다 왔는데 이 갑자기 극락 사상이 들어와. 이것도 베껴갔구나. 베껴가 못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 종교들이 서로가 막 이 성경 말씀,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원조야 성경이. 여러분 창조 6일 동안 창조한 정확한 기록 어디밖에 안 나와요? 성경밖에 안 나와. 인간이 왜 죽음이 들어왔나? 성경밖에 안 나와요. 어?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 왜 바다 물고기 화석이 나온가? 성경밖에 안 나와. 노예 홍수. 이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언약, 이 예수전의 옛날의 언약은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후에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언약은 뭐냐면 베리트란 말이 자르다는 얘기. 자르다. 이 자르다라는 얘기인데 그 뭐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령 주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주리야. 근데 안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던 나뭇잎을 베끼고 뭘 가렸을까? 이것도 설교 잘못했다가 성인지 감성 바로 걸려버립니다. 나는 근데 가진 거라고는 지혜밖에 없어. 거시기를 가렸어. 나뭇잎을 하나님 그걸 벗기지 않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은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니들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단다. 근데 이제 그 아벨은 그 말 듣고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뭐야 곡식 갖고 하면 되지. 그러고 지 맘대로 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열받아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 인간이 원죄를 저지른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어주고요. 그리고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통치를 하면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제가 그 인생에서 존경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상가 중에 근데 이제 사상가가 아닌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냐면 미국의 지미 카터 고위인 됐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전쟁은 어떤 형태든 다 악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가서 총 쏴 죽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강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적인 전쟁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요 침략 전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그런 데서나 전쟁을 하지. 우리는 평화주의자의 패시피스트라고 하잖아요. 평화주의자. 우리는 다툼.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마귀 새끼들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미움과 분단과 당지는 것과 막 그런 거 쭉 막 어둡고 맨날 싸우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성령의 사람들 어때요? 사랑과 일합과 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가 달라. 열매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리트 이건 자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르다. 그 언약을 뭐냐면 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구약 내내 율법을 주셨고 언약 지키자고 했어. 근데 인간들은 안 돼.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짐승 어떻게 자르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자면서 이 짐승을 자르면서 이 인간은요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중요한 순간에 죽어라. 이 저기 뭐야 이 조름하기는 참 이건 참 힘들어.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짐승 가운데 두막을 치나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을 어긴 쪽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대속의 죽음인 짐승을. 근데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인간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이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짐승의 가운데 도망을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의 사랑은 고상하고 차원이 높고 그렇게 기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답변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선한 뜻대로, 그리고 이제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그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구속의 언약. 이 언약은 필리핀 지역에 이 언약은 3가지가 있는데, 이 언약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속의 언약,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이거 여러분 아마 지금 70년대 80년대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주 지겹게 가르쳤던 내용이죠. 자, 근데 이 구속 언약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인간 몸으로 왔잖아,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는 성자는 이 피택자들, 이 선택받은 자들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그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의 그 근거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피택자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자, 이게 이제 1번이에요. 근데 이제 2번은 뭐냐면 이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제2위의 성자. 세 번째로는 행위 언약인데 이때 맺었다고 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거예요. 이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접속해서 만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장소는 떨어져 있어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가면 이 공간과 시간이 웃기게 보여요. 그걸 초월한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존재들이 된다니까. 그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승리하며 삽시다. 응? 이 땅 보면요, 좌절이에요, 좌절. 이 땅은 유토피아를 못 만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어.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는 것, 여러분의 그게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